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처럼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면 이 정도로밖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처럼 기쁩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처럼 기쁩니다. 오늘 신임 목자로 세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목자님들 함께 하셨는데 이 저녁이 참 귀한 밤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이제 상반기 이제 달려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목장 모임에 정말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식사 다 하셨나요? 인사 자꾸 하면 안 되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근데 인사가 짧은 분 계세요. 얼굴을 뵈니 밥맛, 그리고 얼굴을 딴 데 돌리면 여러분 뜻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역동적인 소그룹 사역과 운영을 위한 핵심 원리를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가장 앞장서 섬기는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이나 신학적이나 교회적인 용어들을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화면 바꾸실 수 있으면 예, 바꿔주십시오. 예, 여러분,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적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가 섬기는 목장입니다. 제가 목장이라는 단어도 쓰고 또 소그룹이라는 단어도 번갈아 가면서 쓰겠습니다. 사실 목장이다, 사랑방이다, 다락방이다, 뭐 셀이다, 그 다음에 가정교회다, 별별 이제 용어들이 많고 구역들도 구역이라는 용어도 쓰죠. 이런 모든 용어들은 사실은 특징을 달리하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 이런 용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광천교회에서는 말간생 광천교회에서는 목장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또 목자 이렇게 리더들을 부르시는데요. 제가 단어를 혼용해서 쓰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소그룹 사역을 할까요? 소그룹은 문제에 대한 이 위로와 공감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의 해결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왜 이 저녁에 저분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우리 김현중 목사님 사랑하는 후배거든요.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저는 94년도에 소그룹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되면 꼭 만 31년이 되는 거죠. 소그룹 사역 또 소그룹 목회 천착했습니다. 제가 90년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한 출판사에 기획실장으로 계속 미국 출장을 다녔습니다. 90년부터 한 96년까지 그 회사에 있었는데요.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고속터미널 앞에 가면 엠마우스석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굉장히 큰 대형 서점이었죠.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미국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그 회사가 명명만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6년 반 동안 그 엠마우스 서적에서 이제 기획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미국 출장을 다니면서 해외 출판사에서 나오는 영문 서적들을 한글로 번역하는, 제가 이제 필립 얀시나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의 번역서로. 그런 어떤 출판 번역 허가권을 받아오는 그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판사 가지고 일만 하지 말고, 일만 하고 돌아오지 말고 주변에 있는 좋은 세미나를 다니시라고. 그리고 또 주변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좀 보고 오면 좋겠다. 아마 당신에게 굉장히 약이 될 거다. 그리고 좋은 학교들 또 성장하는 교회들 그렇게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학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반 동안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한 거죠. 가보니까 그때는 세들백 교회는 개척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나 철치 온 더 웨이나 갈보리 교회나 이런 이제 중요한 교회들이 계속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로 이렇게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 잘하느냐 하면 소그룹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나도 목회를 하면 소그룹 사역에 좀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기관을 하나 만납니다. 세런디피티 하우스라는 소그룹 전문 사역 기관인데요. 이 기관을 만나면서 제가 소그룹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 리더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소그룹과 관련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94년부터 이제 세렌디피티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96년도에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지금 소그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96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김현중 목사님이 함께 섬기신 거죠. 저랑 같이 몇 년 있었죠. 그죠?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외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15년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는 도대체 소그룹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세상을 떠나면서 2010년도에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자마자 도심 한복판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심 한복판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남산입니다. 남산 한복판에 문학의 집 서울이라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가 이 공간이 서울시 공간인데 그 당시에 높은 뜻 푸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 고등학교로 이사를 가고 제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 서현교회 부름을 받기까지 개척교회를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어떻게 작동되나 하는 것을 만 7년 동안 본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서현교회 아마 광천교회보다는 조금 역사가 더 오래될 겁니다. 내년이 저희 교회는 만 60년이 되는 교회니까요. 제가 2017년도에 연말에 이제 부임을 해서 제가 김 목사님보다 한 1년은 아니고 한 몇 개월 정도 더 앞서서 제가 이제 서현교회에서 위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현교회 섬기고 있는데 역사가 좀 나름대로 오래됐잖아요. 고목에 꽃이 필까요? 소그룹으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이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소그룹 사역과 관련된 사역들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임상의 경험이 있으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 사역이 정말 중요할까? 여러분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임상의 결과들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느냐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듯이 정말 세밀하게 기록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42절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모일 때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42절 보면서 느끼십니까? 첫째는 뭐 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 한 거죠? 말씀 공부한 거죠. 말씀 공부하고.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했는데 어떤 교제를 했습니까? 떡을 나누는 교제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먹으면 함께 밥 먹으면 소화 안 되는 사람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소화 잘 되는 분들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코밑이 열려야 마음문이 열린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밑이 언제 열리죠? 말할 때 하고 먹을 때 열립니다. 자, 누구하고 밥 먹습니까? 친밀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먹어서 소화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밥을 먹죠. 떡을 나눴다는 것은 식탁 교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를 했어요? 친밀한 교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집중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느냐 하면 44절, 4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뭐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섬김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사역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아,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사역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도표예요. 이거는 쉽죠? 자, 뭐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영성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뭐 했다고요?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기도는 왜 중간에 넣었을까요?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겁니다. 균형 있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슬쩍 넘어갔지만 4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뭘 경험한 겁니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네 가지 일을 아주 균형 있게 하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 했는지 잘 보세요. 46절 말씀 보실까요? 46절 말씀을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하게 좀 강조해야 될 얘기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탐방 갔다 오셨나요? 우리가 갔다 오기도 하고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기도 해도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 시작했을 때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 장식이 없는 회색 칠한 그 회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 증거할 때 3천 명씩 회개하고 5천 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서 모였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아볼로의 집에서도 모였을 겁니다. 유복한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집중 있게 기도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핍절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을 열어서 모인 것을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과 대비해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어땠을까요?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대그룹의 형태였겠죠. 집에서 모이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말씀 전가할 때 유시성을 가진 청년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들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한 많이 모여도 아무리 유복한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1층, 2층 이렇게 열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도 30명은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모였다. 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을 때 성전으로 모였을 때의 그때의 형태는 대그룹의 형태라고 금방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집에서 모이는 형태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형태예요? 대답 안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앞으로. 자, 성전에서 모였을 때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입니까? 대그룹의 형태예요. 그런데 집에서 모였을 때는 뭐죠?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서 모였을 때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했을 때 더 효과가 컸을까? 상상 가시나요? 말씀 나눔? 여러분들도 주일 예배를 보니까 4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있는 서현교회는 합정역 2번 출구에 있습니다. 합정역 바로 전역이 어디 역인지 아십니까? 홍대 입구역이에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와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핫플레이스 1위가 어디냐 하면 홍대입니다. 홍대 입구.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당 전 세계적으로 밤새도록 놀 수 있는 클럽이 제일 많은 지역이 홍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하면 타로 점집입니다. 젊은이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도 빡빡하게 돼가지고 100몇십 대 주차장을 대지만 제가 조금만 설교가 길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가 엉켜버립니다. 바로 옆에 또 대형 예식장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주일날 지금 김현중 목사님 보니까 사도신경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날따라 말씀이 좀 길어졌다. 그럼 이 일대가 어떻게 될까요? 불 받아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주일날 담임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전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잔 웨슬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쏟아먹는 책벌레처럼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말씀의 단맛을 좀 느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물론 지금과 같은 그런 이렇게 교통이 복잡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온 회중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물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길게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길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보다는 집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짧았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정언하는 바는 뭐예요?
이들은 날마다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죠. 두란노스 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도 그렇죠. 그들은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는 일들을 균형 있게 강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의 단맛을 느끼려면 선포로서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작은 모임도 필요하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교제? 어디서 효과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마 여기 교제 전문가들 있을 거예요. 의사소통 전문가들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죠. 100%를 온전한 의사소통이라고 놓고 볼 때에 7% 정도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한 7%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38%가 뭐죠? 이 메르비안 법칙이죠. 이 뭐죠?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나머지 몇 %입니까? 대답 안 하면 진도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몇 %? 절반인 55%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표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대그룹 안에서 표정을 볼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많은 지금 목자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인사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당나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나귀 한번 해 보십시오. 당나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나요? 당신은 나의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뜻이 좋죠. 자, 뜻이 좋으니까 한번 제가 한 5초 드릴 테니까 몇 분하고 이 구조 속에서 당나귀 인사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시작. 뜻이 괜찮으니까 자꾸 하시는데 자꾸 하면 뜻이 변질됩니다. 당신은 나의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 중요한 것은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목자님께서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시는 목자님 얼굴을 뵙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도 좀 묻고 싶고 깊이 있는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싶어요. 사람은 영성체이기 때문에 표정을 보면 저 영혼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고, 저 영혼은 한 주간 동안 지옥에서 출장 나와 있었구나. 금방 느낍니다. 왜? 우리가 영성체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표정을 볼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원만한 교제가 일어난다. 친밀한 교제가 있다.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대그룹에서 가능합니까? 소그룹에서 가능합니까? 소그룹에서 가능해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가 반드시 수평적 교제로 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모이자. 동시에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서로의 표정만 봐도 친밀하게 교제하고 당신 얼굴을 보니까 내가 안정감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그런 우리 공동체로 움직여가자.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역,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봉사와 나눔, 또 새로운 영혼을 초대해서 그를 환대하는 사역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일어났겠습니까?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소그룹이죠. 소그룹. 아, 저 영혼이 표정을 보니까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 영혼에게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모인 그곳에서 나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MBTI에서 E형이라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신뢰할 때 비로소 자기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영혼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영혼이 뭔가 필요를 할 때에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심정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그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공동체였다. 어디에서? 대그룹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더 효과적으로 소그룹에서 그것을 아주 잘하는 공동체였다. 그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기도, 어디에서 집중력 있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디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집중력 있게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마음껏 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요.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교회예요. 딱 강대상에 서니까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종이가 이것만 해요. 이 강대상만 해요. 큰 그 원목으로 된 강대상에 이만한 종이에 고딕 글씨체로 이만 주먹만한 글씨가 이렇게 딱
딱딱딱 써가지고 검은 글씨체로 딱 붙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붙어 있을 것 같아요? A3 사이즈보다 더 컸는데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그리고 느낌표 5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올라오셔가지고 예전적인 기도할 때는 온 회중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가지고 제사장들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예전적 흐름에 따라서 시간을 좀 안배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적인 흐름이니까 어때요? 대표기도는 어느 정도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하여 협력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은 대그룹입니까? 소그룹입니까? 대답 잘하셨으니까 앞으로 소그룹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런 기쁨을 누렸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7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 광천교회는 그런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47절 앞부분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재난을 맞았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는 말아야 되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재난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다행히 화를 면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난을 맞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딱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옆에 사는 이웃이, 화를 당하지 않은 이웃이 그 딱한 이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네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저기 맑은샘 광천교회 가면 해결될 것 같더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 딴 데 가지 말고 주민자치센터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맑은샘 광천교회부터 먼저 가보지 그러냐. 그 얘기를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자연스럽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샘 광천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면서 그들은 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한 영혼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누가 채워주는지 모르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아요. 근데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어때요?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 결과로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뚝 소망의 공동체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결국 우리에게 증언하는 건 뭐예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뭐 하는 것?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공동체여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적인 증언 밤새도록 여러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일 모이는 것과 내가 목자로서 섬기는 우리 목장 모임 이거 시작했는데 매주마다 모여야 되겠구나.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현실적인 사회 병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공동체가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현실을 보세요. 이거 뭐 더 이상 이제는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불만 사회가 불안 사회로, 재난 사회가 위험 사회로, 고립 사회가 자살 사회로. 우리 맑은샘 광천교회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세요?
나홀로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혼자서 눈물 흘려요.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기 때문에 사회 병리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동아일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회적 현실을 정말 이 사진이 진짜 기가 막히게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여주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안정적인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거 여전히 제가 보니까 어제 통계를 보니까 여전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하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통계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또 3월이 되면 이제 결혼식이니까 청첩장 주고받겠죠. 청첩장을 친구에게 줍니다. 아니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선배에게 줍니다. 선배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미쳤냐?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성을 상실하면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교회가 정말 함께 고민하고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영역이죠. 사람들이 인내력을 상실하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재혼을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세요? 관계 맺기를 그만큼 힘들어하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어떡할까?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기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만 있으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산대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사회학자들이 증명해낸 이론입니다.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 어디에서 쉽게 만날까요? 교회에 오면 만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초대하죠? 우리가 새신자들 그렇게 초대하죠? 근데 이렇게 앞사람 뒤통수만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고개를 들지 않으면 이런 구조 속에서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6명 쉽게 만나요? 못 만납니다.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대그룹에서만 가능해요. 소그룹에서만 가능해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그룹에서만. 직장, 옛날에는 안정적인 공동체였죠. 이웃 사촌 있습니까? 사전에는 있지만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닙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죠. 평생 직장 있습니까? 평생 직업은 있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 전공이 있으니까. 근데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연봉 오르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30대, 40대들 보면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낸 통계를 봤는데요. 기가 막힌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장기 근속 20년 이상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될까? 1000명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쯤 20년 이상 근무할 것 같아요? 같은 직장에서. 이직하지 않고. 깜짝 놀랄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 100명 될 것 같습니까? 10명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십시오. 4명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옆에 책상 놓고 있는 사람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기가 힘들죠. 신뢰하는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려운 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88%. 우리 사회는 외로운 사회예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MBN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또 평소 일상생활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껴요. 매우든 약간이든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통계가 나왔는지 아세요? 44%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센 광천교회도 지금 벌써 대형교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난 교회 가도 외로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3, 4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영혼들에게 정말 당신은 이 은혜 공동체 안에 함께 우리와 성장해야 될, 동반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물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한 공동체는 어디겠어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어디예요? 소그룹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런 감정 느끼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난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배지를 달기도 하고 유니폼을 같이 입기도 합니다. 또 명찰을 같이 달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소속감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됐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소속돼서 그 다음에 느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왕따 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아이들 지금 새롭게 진급하고 입학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혹은 손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자녀손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고 또 새로운 학급을 만나서 진급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금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 그럽니까? 가보니까 자기하고 만나서 마음 맞는 친구들 만나기 어려운 지금 과도기니까 어때요? 시민성 두통이 오는 것이고 복통이 오는 것이죠. 사물의 스트레스를 앓고 있습니다. 배척당하고 있다는 느낌만큼 싫은 감정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느낌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들어온 사람들. 소속감과 수용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아, 나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안정감이 그러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 덧대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왜 마근생 광천교회를 긴 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마 이곳에서 멀리 이사 가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남양주로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글쎄요, 포천까지 가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근생 광천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기 오면 나는 여기에 한 멤버야. 그 다음에 오기만 하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권사님 계셔. 집사님 계셔. 장로님들 나를 환대해줘. 나는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는 사람 아니야. 그 느낌을 확실하게 갖게 해주니까. 그리고 저 사람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어. 어깨를 걸고. 그 연대감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그룹일까요? 소그룹일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여러분 이 사진, 이 사진 주인공 난데 그런 분 좀 저한테 찾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수백 교회에 보여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인공 못 찾았어요. 이 사진은 국민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겨울 방학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어느 학교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교회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 준비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거꾸로 하면 무슨 성도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죠. 그런데 30대, 40대들이 교회를 지금 떠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났다가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다시 교회로 돌아온 지체들에게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그 자녀들을 두고 있는 40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좀 따뜻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으로 알고 제가 왔어요. 아마 마근생 광천교회도 예외가 아닐걸요. 새롭게 들어오는 성도들.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이 따스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해줄까? 경험하게 해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을 환대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서로 성숙해 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교회가 더 따뜻해지면 참 광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이문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교회 짓자마자 왔으니까요.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입당을 하자마자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강의 잘 못했습니다. 버벅거리고 갔어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와서 참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누구나 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정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혼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 들어왔을 때 공간에 압도당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영적 안전망이 필요해요. 그 영적 안전망, 오로스의 목장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목자님들께서 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필요 때문에 소그룹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적 이유 때문입니다. 사역적 이유.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합동교단이 아니고 한국교회 안에 교파를 초월해서 나름대로 공부 좀 하고 현장 임상의 경험도 많고 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가 함께 모여서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리서치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전도와 선교, 거기 5가지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이 자료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 안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유일하게 제가 참여를 해서 저 공동집필자로 함께 지금 이제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얘기냐 하면 향후 2050년, 그러니까 만 25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인구 추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자, 보십시오. 2024년도에 828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2050년이 되면 모두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요? 5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근데 여러분 828만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2024년에 828만 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단도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700만 명이라고 봅니다. 복음적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그런데 이 700만 명이 되기 전에 2010년에 그때는 몇 명이었냐면 920만 명 정도 됐어요. 여러분, 한 15년 사이에 몇 명이 줄어진 겁니까? 200만 명이 줄어진 거죠. 200만 명 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시는데 2,000명 단위의 교회가 몇 개 없어진 겁니까? 2,000명 단위의 교회 1,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5년 사이에. 200명 단위의 교회는 몇 개가 없어진 겁니까? 10,0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828만 명에서 560만 명으로 5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뭔가 대안이 필요하겠죠. 대안이 필요하겠죠. 그중에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 64세 이상 비중이 2024년도에는 29%인데 2050년도에는 인구 추계 상황과 비교했을 때 44%로 각 교회마다 늘어날 것이다.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상황 하나 더 볼까요?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보는 겁니다. 20대가 2024년도에는 지금 11.1%로 파악이 됐는데 인구 추계 상황과 비교해서 2050년이 되면 6.8%밖에 안 될 거다. 전 교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같이 30대, 40대가 많은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청년들이 많은 교회는. 자, 30대는 현재 14.9% 정도 되는데 50년이 되면 9.9%, 10%가 조금 안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인구 추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막으면 한쪽 문을 또 열어놓으시겠죠. 분명히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실 텐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가 대안일까? 제가 섬기는 한국서구로 목회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장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죠. 이동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는 그 지구촌 교회하고 2022년, 2023년, 또 2024년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소그룹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게 교회를 견인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리서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더 포괄적인 질문을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 지금 이 책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동학적 연구라 그래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건강한 소그룹 사역이 있더라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사역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빠르게 지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기적으로 소그룹 사역이 진행되는 정기적 소그룹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는 수적 부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다. 우리가 물론 군더더기 성장,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그거 아니죠. 영적인 균형적인 성장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본 건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잘 모이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교인 수 성장하는 교회 84.3%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77%의 교회가 그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소그룹으로 정기적으로 모일 때도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성장이 빠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소그룹 참여 성도들이 예배 참여나 교회 사역 헌신도가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사역 밀도와 헌신도가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죠. 뒤에 또 비슷한 얘기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에 참여할 때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은혜와 감동을 누린다. 소그룹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이 나왔나요? 10명 중에 9명은 소그룹에 참여할 때마다 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섬김을 배웠습니다. 93%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자극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91.2%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용기와 자극을 소그룹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91%에 가깝죠. 소그룹의 도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90%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소그룹의 유효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 결국은 이 사역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국 마건샘 강천교회의 지속적인 성숙과 성장을 판가름짓는 핵심이 될 것이다.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만 리서치를 한 것이 아니고
계속 4번에 걸쳐서 영광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자로서 세움을 받고 또 목자로서 이미 헌신되어 있었는데 이번 학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시면 은혜 주시면 내가 힘껏 달려가겠다. 여러분들이 이 선상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이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들은 신뢰하는 영적 가족들과의 모임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 보십시오. 자, 소그룹 내에 소그룹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이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보십시오.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봤죠. 더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함께 유익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앓고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소그룹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3 자녀들 둔 학부모님 이 자리에 계세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방에는 고3 그러잖아요. 그만큼 자녀가 고3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식구들이 위축됩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목장 모임을 했어요. 김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 돼가지고 딱 학년 진급하는 순간 말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딱 받아서 그럽니다. 우리 애도 그런데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권위를 잃지 않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끼리 안 되면 우리 목회자들께 부탁해보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문제들 같이 많이 앓고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일 뿐이죠. 자, 목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스승이 있죠. 4번도 보겠습니다. 한 팀으로 에너지가 성숙될 때 새로운 사역과 성김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담고 싶은 삶의 모범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M이라 그러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M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첫째는 누굽니까? 멘토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메이트. 친구라 그러죠. 동역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면 미션입니다. 이 3M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3M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순적하게 만날 수 있는 대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장이에요. 대그룹보다는 목장에서 훨씬 이거 잘 만나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십시오. 자신의 느낌, 감정을 속신하게 털어서 놓을 수 있는 해방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트 얘기했죠. 평생 동역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속으로 반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장은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참 목장 사역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목장이 정말 좋은 소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나요? 3가지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만나는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과 만났을 때 그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이름을 잘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나 또 뭐 누가 지어줄 때 그 이름에 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그 이름에 다 숨어 있죠.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조금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뭘 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을 아는 공동체가 될 때 그 목장은 좋은 목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모일 때마다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특별히 영적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목적이죠? 함께 모여서 말씀의 깊은 세계를 경험해서 성장하면서 서로 친밀하게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면서 어때요? 서로의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또 새로운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소그룹. 그게 영적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여기 모였는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소그룹 멤버들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할 때 그 소그룹은 좋은 소그룹이에요. 많은 소그룹들이 중간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목장은 모일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소그룹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친목단체죠. 교회 안에서의 영적 소그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얘기할 건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된다. 왜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가? 이것은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저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 공장 제품이기 때문에 늘 말씀하실 겁니다. 자,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그룹에 참여한 단 한 사람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다 아시겠죠? 이거는 소외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 느끼시나요? 1.25배속 내지 1.4배속으로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다행히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네요. 제가 강의를 잘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잘 알아듣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목장 모임의 목장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적 용어를 얘기하면 다 알아듣고, 신학적 용어를 깊이 있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성경 내용들을 또 뭐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새롭게 목장 식구로 편입된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도요, 결들이 다 달라요. 모태신앙 가운데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신앙도 있어요. 또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지체들은, 자, 우리 본문 말라기 한번 찾읍시다. 그러면 어리둥절 해가지고 무슨 말라 비틀어진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교회가 거기서는 소그룹을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따라 아주 어려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6장인가요? 1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이 어렵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같은 방향이라서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구역 식구가 이렇게 구역장님께 묻습니다. 구역장님, 오늘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을 설교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겟돈 전쟁이 왜 일어났나요? 구역장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냐고 대답을 했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다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아는 용어로만 자꾸 이야기하면요,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계속해서 인도하면 별명이 딱 붙습니다. 지루해가지고. 우리 목자님은 지리 선생님이에요. 얼굴만 봐도 지리지리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쉽게 또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준비 좀 해오지. 실력이 없는갑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참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장 모임을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역동적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소그룹을 인도한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만 31년 동안 소그룹 전문 사역자로 학제적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임상을 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임상 그룹과 함께 계속해서 그 임상하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출간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임상 그룹들을 새로 만났을 때, 특별히 이번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하시죠? 첫 모임은 진짜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왔을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까? 또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내가 신학적인 용어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도 첫 모임은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핵심은 뭐냐 하면 소그룹 인도자는요, 목자님이 되셨으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배우자 하는 배움의 기회를 줄 때에 절대로 그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하고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이제는 모든 정보가 옆으로 수평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썰렁하게만 얘기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우리 목자님께서 정말 말씀 연구에 있어서 깊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뢰하겠습니까? 삶의 나눔에 있어서 자기 오픈을 안 하는, 또 자기 오픈을 잘 못하는 목자님을 따라오겠습니까?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소그룹의 역동성을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반드시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빠르게 얘기할게요. 소그룹 리더로 진짜 목자로 적합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실한 사람. 이건 뭐에 신실한 사람이냐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리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씀의 지식이 풍부한 분이라 할지라도 목자의 심정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없으면 목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잘 됐다, 나갈 때 나 시간 못 낸다 그러고 이번 학기 포기해야 되겠다,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 해야지. 그런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 시간을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진짜 반드시 조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아마 목사님 못 찾아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 낼 수 있어요. available이라고 그랬어요. 시간의 용이함. 그 다음에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금방 한 얘기입니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질 때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 willing to learn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배움의 기회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아마 커리큘럼을 짜서 목자 모임에 여러분들께서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력함.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는 또 부목자 제도가 있으시죠. 부목자님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에 어떤 사람을 또 새로운 목자로 세울 수 있는지, 부목자로 세울 수 있는지 그걸 잘 보면서 함께 계속해서 리더십을 이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소그룹 자체를 역동성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요목 15가지인데요. 이게 제가 임상을 통해서 체득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다음번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못 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인데 답만 일단 먼저 달아드리고, 또 책이 있으니까, 또 우리 소그룹 목회연구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는데, 일단 답을 빨리 달아드리면서 꼭 필요한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소그룹을 역동적으로 인도하려면 첫째는 뭐냐 하면 이 삼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한자로 써서 미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불신하고 불통하는 시대. 자, 여기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2번 답으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2번 답. 여러분, 페이스 투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전체가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자님이 되셨다면 목사님들만 그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개인 신방을 하셔야 돼요. 1대4, 1대5, 1대7 숫자 적으니까 한 주간에 한 번씩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속으로 와야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
1대 5가 됐든 1대 7가 됐든 7이 됐든 여러분 소그룹을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완투완으로 반드시 한 번씩은 식탁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유는 제가 여러분 자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소그룹을 매주 모이잖아요. 목장 모임 할 때에 언제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냐 하면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하는 타이밍. 시작할 때 소그룹 멤버들이 나 이 모임에 잘 왔다. 마음에 평안이 오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소그룹 시작할 때 소그룹 멤버들이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제가 교회들에서 요청이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 현장을 좀 오셔가지고 소그룹 목회 현장을 좀 컨설팅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일단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그룹 진행하는 것을 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한 그룹 혹은 두 그룹 각각 이렇게 소그룹 모임에 좀 참관합니다. 그러면 소그룹 리더가 어떤 수준인지 딱 나오죠. 참관을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현상들 많습니다. 어느 교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교회 갔더니 소그룹 인도자 가 인도하는 그 모임에 가서 제가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소그룹 이름을 구역이라고 이렇게 소그룹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 구역장님이 소그룹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인도하세요. 제 억양이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었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칭의론에 관한 본문입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구역 공가를 쓰고 있는데 칭의론 본문이에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예습을 해 주시긴 했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는 못 하셨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받아 적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만 그냥 전달하려고만 애를 써요. 그리고 멤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자,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진도가 거의 다 나갔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억양을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질문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숨도 안 쉬고 틈도 안 주고. 왜요? 질문하면 당신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다. 그런 느낌이 역력해요. 자, 여러분, 매주 그렇게 끝나는 소그룹 모임에 멤버들이 오고 싶을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구역 모임에 그 소그룹에 지금 아들이 취준생인데 5번 떨어지고 6번째 지금 어딘가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1차 통과했고 2차 통과했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이번 주간 화요일 날 모임인데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집사님 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그룹 모임에 왔을까요? 나보다 기도 깊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자님에게, 우리 구역자님에게 내 이 기도 부탁 좀 하고 우리 멤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주지 않아. 어떨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할 때.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있으면 하나 고르시고 그 이모티콘을 고르신 이유를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김 집사님 해보시겠어요? 김 집사님 얘기합니다. 저는요 1번인데요 1번 왜요? 라고 묻기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기쁘냐 하면요 잘 됐다 싶은 거죠. 안 그래도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없나 하고 온 거예요.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 축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집사님 어떠세요? 저는요 5번인데요 만지면 터집니다. 아닙니까? 왜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왜 이걸 선택했는지 쭉 얘기할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그분의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묶여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할 때 조그만 애를 쓰세요. 눈을 좀 크게 여시고. 이런 자료가 수백 가지가 모여있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모음집이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
목장 모임에 오는 목장 식구들은요, 다 자기 삶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 목장 모임에 딱 온 거예요. 자, 자기 삶의 연장선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영적인 모임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몸담아 있었던 삶의 현장은 지금부터 난 잊어버리고 영적인 모임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목장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자기 삶의 연장선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은 그렇게, 또 기쁜 사람들은 그 기쁜 대로 지금 소그룹 모임을 딱 시작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좀 듣고 가야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딱 시작하는 그 상황에 우리 목장 식구들의 마음 상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효과적으로 브레이크해주는 시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기술, 총체적인 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그룹에서 인도 기술 가운데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아이스 컨디션을 효과적으로 깨뜨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 그냥 많아요. 우리 소그룹 목회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좀 체계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아이스 브레이크 모음집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우리 아마 김성원 목사님께 우리 간사님 드린 것 같은데 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작할 때 풀이 죽어서 시작하지 않도록 활기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네 번째. 영적 소그룹 필수 요소인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봤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사역하는 것, 이 균형 있게 강조하자. 여러분, 말씀만 강조하면요, 소그룹 멤버들이 금방 지칩니다. 교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천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말씀과 교제 없이 계속해서 사역으로만 내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이 다이어그램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강조하자 그러는데, 균형 있게 강조하는 게 강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이거를 답을 말씀드릴게요. 생명 주기를 염두에 두고. 생명 주기. 소그룹도요, 지금 3월부터 시작하시죠?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진행한다. 그러면 처음 목자님들께서 처음 오늘 파송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장 식구들을 만나요. 서로가 서로 이름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3월 달에는. 잘 모르죠. 그러면 금방 보았던 삼각형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까요? 교제하는 일. 계속 교제만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병이 들어요? 변화산 병 걸려요. 산 밑에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시간 점점점 시간이 가면 줄여나가고 뭐와 뭐를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공부하는 것과 우리가 성숙했으니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까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지금 3월달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근데 이때 효과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 같은 것들이 적용되면 참 좋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는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그런 뜻이죠. 이거 경험해라. 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기가 막히게 이거를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코이노니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관여해도 전혀 귀찮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탁견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서로의 삶에 관여해도 너 지난주는 어떻게 지냈니? 너희 아이들은 어때? 뭐 지금 부모님 편찮으시다 그랬는데 부모님 지금 병화는 어떠시오? 이런 이야기를 묻고 나눠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태. 이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라. 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개인 활동이 아니라 그룹 활동입니다. 소그룹은. 그러니까 인도자가 목자님들께서 늘 인지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이야기보다도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소그룹으로 모였으니까. 대그룹에서는 선포로서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죠. 복장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닫힌 소그룹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열려있는 소그룹. 누가 오든지 새로운 영혼이 앉을 수 있도록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의 빈자리 말고 실제적으로 빈자리를 놓고 목적 모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누가 오든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이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 이 자리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으면 요즘 딱 하면 좋습니다. 분방 공부하죠. 분방 공부할 때 실제적으로 빈자리를 놓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자리는 우리 새로운 친구가 오면 앉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부러 준비해 놓은 자리야. 근데 이 빈자리는 선생님만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채워야 될 책임이 있어. 너희들 지금 진급하고 새로운 반편성 돼가지고 또 새로운 학원 가면서 새 친구들 만나지. 그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못 만난 친구들, 교회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초대하면 어떨까?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용기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질까? 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애들이 해보면. 그래서 초등부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제가 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룹 구성원들이 항상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과 나도 이 모임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이 배려와 기여를 무슨 얘기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멤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방법을 기술적으로 하면 좋으냐 하면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서울 성경 공부 교재가 나올 텐데 그 교재는 어떤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질문을 보시고 닫힌 질문이라면 열린 질문으로 변화시켜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열린 질문이라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닫힌 질문. 그 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닫힌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정답과 오답이 반드시 있죠. 신뢰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뭐예요? 5병이 엽니까? 2병 5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그 다음에 더 점입 가경 질문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줄은 몇 광줄입니까? 밑줄 쫙 그여 있고 누가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본문을 찾아야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어떤 간단한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왜? 모르기 때문에. 본문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3번, 뒤로 3번 가야 본문 찾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광줄은 12광줄이었습니다. 본문 공부 다 한 거죠. 그때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보통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틀린 대답 아니죠? 그게 정답이죠.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에 이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임상을 해봤어요.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예,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좋았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냐고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해보라 그랬잖아요. 틀린 대답이 아니죠. 근데 그 형제가 그때부터 좋았겠네요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 임상 그룹을 계속 하는데 하여튼 그 다음 제가 2번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참여해서 떡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고 배불렀다면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대답했던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송인규 교수님의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받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더 정성을 다해서 집중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결국 뭘 들은 겁니까? 그 형제의 간증을 들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간증합시다 하는 얘기보다도 어때요? 질문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형제의 영적인 히스토리를 듣게 만든 거죠. 자, 조합겠네요 형제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한참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대답을 툭 내뱉습니다. 저는요 한참 또 있다가 떡 몇 번 더 얻어먹어 봐야 알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대답이 틀렸습니까? 틀린 대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3번 질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함께 서로 나누다가 결국 조합겠노의 그 형제는 18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질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좋았겠네요 그러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질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힘들면 그냥 우리 홈페이지로 이런 질문들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필합니다. 그리고 큐티집도 격월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현교회 안에 쓰는 이 교재를 쓰는 거죠. 한국서로 목회연구원에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열린 질문을 한다면요. 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다면 상처받을 각오를 목자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거 보니까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김 집사님 해보세요. 이 집사님 해보세요. 박 집사님 해보세요. 그럼 나는 안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따라옵니다. 아무리 재밌는 자료를 가져가도.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하고 자기가 먼저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의 인원수를 잘 조절하고 안배하라. 열린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자, 이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칠 때는 항상 기도로. 근데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매주 모이는데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죠? 요절 몇 가지만 항상 정리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성경 요절 암송하는 구절들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김 지사님 뭘 붙들고 싶으세요? 저는 2번인데요. 2번 뭐죠? 왜요? 라고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쭉 얘기한 것을 압축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 제목이.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소그룹을 시작할 때 하는 것을 마음 열기라고 저는 그렇게 번안을 했고요. 이게 제가 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칠 때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저는 보살핌이라 그렇게 번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번안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데서 많이 쓰더라고요. 초등학교에서도 보니까 알림장에다가 마음 열기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로열티를 좀 받으려고.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건 아까 제가 강조했죠. 기꺼이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매주 교회가 제공하는 교재를 반드시 사전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시작할 때부터 우리 소그룹에 리더감이 있는지 찾고 격려하고 세우는 소그룹 리더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아우슈비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찍은 역사적인 사진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얼굴 표정을 보십니까? 다리를 보면 이렇게 깡마르고 정말 그 살벌한 곳에서 자기 형제 자매가 죽어나가는, 부모님들이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정신의학자들 또 중요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면역체가 특별하게 강한 사람? 아니면 특별하게 건강 체질을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답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요? 안정된 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눈물의 국에 상처의 밥을 말아먹고 사는 사람들. 교회 문을 나서기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흘러다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디에도 소속될 곳이 없어가지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에게 안정된 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대안공동체가 있다면 뭐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못 내려갑니다. 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방식대로 대답하십시오. 뭐이겠습니까? 그대로 실천하십시오.